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전이 분명한 자.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사실은 몇 절만 가지고도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인도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어떤 그 비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좋은 모델을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중요한 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결국 자기 인생 가운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고, 또 그 비전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이것들이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인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뭐가 보여졌기 때문에? 비전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묶어서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비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과정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맞나요? 그 과정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오늘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그것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감각들이 살아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크게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꼭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상황 속에, 제가 말하는 이 상황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일 수도 있고, 이런 내가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못해도,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다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도의 제목만 발견해도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은 그 누군가는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의 역사로 인도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좀 폭을 넓혀서 우리가 행동으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비전을 성취하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게 될 때는 결국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 안에서 약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분명하고 선명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을 뭐 하게 된다?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지 않는 부분의 첫째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엇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비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어느 교회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권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권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사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바울 사도 안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지 않아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렇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도 내가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사도성을 인정받지 않아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껏 많은 얘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게 있었어요. 그 본질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무엇을,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을 흔들었어요? 사도권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수많은 비판의 소리가 사도 바울 귀에 계속해서 들린다 할지라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장막 만드는 거 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으로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흔들고 있다? 바울을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이 사명은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걸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울과 같은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사역비를 거절하는 비판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좀 뒤쪽에 좀 여기 더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보편적으로 사역을 하면 그 교회에서 그 사도들, 그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지불하는데? 사역비를 지불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절하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비판의 소리가 계속해서 있는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헌신마저 비판의 소리에 묻혀버린 이 현실 속에서도 바울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들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결국 사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해요? 아니면 책망받을 만하나요? 그렇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바울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바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멋있어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의 말과 무엇을 초월한다? 시선을 초월한다. 아멘. 그 비전은 자기의 비전이 아닌 누구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써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지는 건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온 거냐? 이것부터 점검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 비전이 나온 것이라면 절대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초월함이 어디에서 와야 되는지는 원리를 놓치지 않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무엇을? 권리를. 여기서는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초월한 사람, 이 사람이 비전을 이룰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 6절, 5절 내용을 보면 게바나 바나바처럼 자기도 누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홀로 독신, 홀로 결혼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할렐루야. 난 놀랍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쉽지 않은 거죠. 20대 보니까 24살 때 진짜 결혼하고 싶더라고. 근데 사람이 없어.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혼자 복음 안에 깨어있어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또 하나, 군복무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설명을 하는지 뒤쪽에 사도 바울이 이 설명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군복무하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 염려하나요? 염려하지 않나요? 염려하지 않지요. 왜? 국가에서 불렀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줘요? 국가에서 다 해결해 준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되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조금씩 가보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놓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또 한 번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밭 가는 자와 곡식 떠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떤다. 뭐죠?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밭을 갈 때는, 곡식을 떨 때는 결국에는 그 밭을 통해서, 그 곡식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가서는 조금 더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은 육적인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나?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원리를 어떤 것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 수없는 사역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이것은 뭐죠? 신령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사역하는 만큼 육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이 대접을 받는 것 또한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역비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얘기들을 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의지가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공급해달라, 사례비를 공급해달라,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해하지 못할까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 말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제단을 섬기는 자들도 제단과 함께 나누게 된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모든 배경은 레위 족속들에게 결국 땅을 주었어요?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내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런데 9장 15절에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자,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자,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요,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다시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국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적인 것으로 나를 대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받아야 하는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와 복음적 삶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자신의 자랑이, 자신의 사역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대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이 모든 권을 썼다,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할렐루야. 자, 가정을 내려놓는, 가정을 포기하는 그 권리,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역비를 지불하고 사역비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 이유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초점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공유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비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 비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울에게 있는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에 뭘 요구하지 않겠다? 사역비를 요구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내가 차라리 무엇으로 감당해버리겠다? 죽음으로 감당해버리겠다.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보면 약간 사도 바울도 마음이 켜켜 있어요. 응? 왜? 무슨 얘기 자꾸 하니까? 응? 뭐 자꾸 얘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사도권 아니겠냐는.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그 시비 걸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복음 증가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에? 감옥에 가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약한 바울 안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고린도 교회 지원 안 받는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막 우리끼리니까 약간 좀 각색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지나간 얘기인데, 교회 개척하고 한 4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게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개척이 되면 한 4년 정도는요, 이 교회와 목회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훈련들이 막 있어요. 막 있는데, 그때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지금 사례비를 못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척한 교회니까 사례비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그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들려온 소리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제가 돈밖에 모른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 사례비를 못 받는데, 이야, 이 기적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그냥 그 가슴 속에서 내가 차라리 나가서 택시 운전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사회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왜 택시 운전이냐? 가장 나가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영적으로 올라선 입장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권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권을 쓴다, 쓰지 않는다. 멋있어요?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는 이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지.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 비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 반드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뭐 하게 된다? 초월하게 된다. 두 번째,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세 번째, 그러려면 그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인지 그 비전이 자기 자신 안에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비전이 살아날 때 비로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첫째,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이루어져도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확실한 비전은 무슨 비전이다?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왜? 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았나요? 아니면 자기가 결정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셨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가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예루살렘에 붙잡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6장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다시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저를 보셔야 돼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간증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들었던 내용이 아니고 언제 들었던 내용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내 의지가 아닌 누구의 의지로? 주님의 의지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확실한 건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니 절대로 자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사명을 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이 비전은 사도 바울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이 바울에게는 무엇으로 자리 잡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으로? 사명으로 자리 잡았다. 할렐루야. 비전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은, 결국 그 비전이 나에게 사명으로 다가온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느냐? 내가 이 비전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가 결국 이 사역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사도 바울 스스로 어떻게 이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내가 이게 불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다른 것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을 증거했나요? 궁극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나요? 그렇게 말하나요? 안 그렇죠. 다시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 3장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가 복음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 때문에 그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고 싶은 거죠.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 결국 화가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그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부담감 속에 자기가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갈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는 된 거 아니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게으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이 긴장감, 이것들은 사도 바울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1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보다 사명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시 고린도전서 9장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얘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비전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없는다 할지라도, 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서 보면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 않아요? 디모데서 가면 디모데에게도 상급에 관한 얘기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상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사명으로 자리 잡은 사람만이 그 비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 사명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선택한 비전이라면 이것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라. 뭐 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는 거다? 그렇지 않는 거다. 할렐루야. 자, 자신의 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결국 18절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세상의 삶이, 자기 자신의 상이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데 다 쓸 수 있는 권이 있지만 다 쓰지 않는 그것이 내가 복음 전할 때 나에게 주어졌던 상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단한 애예요, 이게 지금. 보통 강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권이 다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은 것 또한 뭐다? 상이다. 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맞나요? 아니면 그 안에 주셨던 은혜가 맞나요? 예. 어려움이 나를 덮어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었나요? 아니면 어려움을 이기고 더 큰 은혜 속에 응답독에 들어갔나요? 예.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너 이리 나와. 가운데에 끼어 있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리 나와. 저 끝으로 가. 저 꼭 그 조그마한 게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리 가, 저리 가, 혼자 거기 앉아.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독도로 보내든지 울릉도로 보내든지. 거기 앉으면 찬바람 남들어고 좋아요. 자, 결국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무엇이다? 비전이다. 자, 9장 22절 가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약한 자들에 대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전체 사도 바울 전체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과 영혼에 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상황들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두 번째, 자,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는 역사는 사명자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누가 갈 때? 예. 바울 안에는, 바울의 시선에는 항상 가는 곳곳마다 누가 보여져요? 구원받을 자가 보여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자 중에 또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누구? 사명자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자기의 비전이고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던 사명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흔들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든 결국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 보고 이제 그 다음 걸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비전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자기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누구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 비전인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과 직결되어야 된다? 영혼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동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는 뭐죠? 비전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 사람의 시선과 말을 초월한다. 두 번째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쓴다, 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자기 비전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 가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가만히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졸기 시작해요. 그 눈을 개슴츠레 뜹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다가 진짜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딱 일단 의자에서 등을 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구나. 이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주의 역사가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참 그때 이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제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주께서 은혜 주셨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게 왜 또 나와? 네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선택한 사람. 어떤 자리? 낮은 자리. 어떤 자리? 낮은 자리. 할렐루야. 아마 얘들은 평생토록 이 바닥에 앉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어렸을 때 다 앉아놨기 때문에. 나도 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많은 시간 동안 바닥에서 예배 드렸어요. 굉장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끝나지 않아. 끊임없이 설교 오래 하고. 그래도 앉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여기에 나올 거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관원교회 출신들 모임을 할 것 같아. 지들끼리 막 모임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예배 드리고, 그때 참 우리가 험악했지, 참 순진했지, 모르고 여기 앞에서 앉으려니까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고 그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됐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미리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 미리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 누구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잡혀서 주님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자유로운 사람이
자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읽어봐야 됩니다. 19절. 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자, 다시 내가 자유로운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말로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무슨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자리로 간다?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유대인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닌데 요거를 좀 제가 이제 요것만 얘기했는데 20절을 봐야 돼요. 어떤 대상자들까지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갔는데,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조금 더 가볼까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 약한 자, 강한 자, 그 자리에 모두 다 들어가려고 했던 결정적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자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완전하게 포기해버린 이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자리이든지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이든지. 할렐루야. 이거 귀하지 않아요? 이거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나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현실로 말하려면 할 얘기가 정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노동일을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노동자와 함께 같이 노동할 수 있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목적이 무엇이라면 영혼 구원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것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하고 좀 약간은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사도 바울이 가는 게 본인에게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자리까지 간다? 낮은 자리까지 간다. 할렐루야.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성도는 없고 교회 앞에 간판집인데 저녁만 되면 간판집 아저씨가 일단 만취된 상황에서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 영혼 구원하려고 매일 밤 그 간판집에 와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어차피 없으니까 전도하려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 계속, 내일도 똑같은 얘기 계속. 그러니까 술 깨면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일단.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매일 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훈련시키는데 보통 훈련시키는 게 아니죠. 야, 어떻게 이렇게 훈련? 바로 교회 바로 맞은편. 그 길이 몇 미터밖에 안 돼. 나오면 바로 길 건너 간판집. 야,
이분은 나 훈련만 시켰지 교회 안 나왔어요. 끝까지 안 나오네. 끝까지 안 나와. 중요한 것도 그 집 지은 분, 집주인. 그러니까 이제 그 간판집이 세 대로 있는데 그 집주인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 다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건물을 짓다가 이 집을 상가를 딱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집 좀 짓다가 상가를 이렇게 상가가 6, 7채 되는 집 1, 2층, 3층으로 지었으면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갑자기 이 부인이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전도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집에 가서 얼마나 그렇게 그 교회당으로 했는지 끝까지 안 나왔어요. 끝까지 안 나왔어요. 교회가 다 부흥되고 7, 80명 될 때까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지. 이 두 사람은 나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낮은 자리에 가는데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거기를 한번 갔어요. 지나가다가. 가서 궁금해요. 야, 이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 자리는 완전히 창고가 되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때 이제 교회다 왔던 집사님이 계셔서 거기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놀라는 거죠. 야, 여기를 어떻게 왔느냐고. 옛날 생각나서 왔다고 이제 가서 얘기하는데 마침 그 집주인 그 부인 얘기하는 거죠. 난 너무너무 궁금해.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도록 그렇게 나를 훈련시킨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들으니까 그때 또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사실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았느냐? 제 안에 이런 복음의 확신과 사명감이 강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나에게 사명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갔어요. 목회를 시작했어도 바로 이게 온 게 아니고 바로 열린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렸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30대 초반에 매일 밤 술 마신 사람하고 같이 얘기 들어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세요? 이게. 근데 그분은 못 찾겠더라고,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된다? 다른 자리까지 가야 된다.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찾고 행하는 사람, 다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행하는 자리에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27절 보겠습니다. 많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또다시 어느 자리에 복종하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오히려 누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여기까지 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선택한 사람, 반드시 비전 이룰 수 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치를 초월한 사람, 반드시 주님의 비전 이룰 수 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조롱을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이뤄갈 수 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비전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나요? 내가 어떤 자리에든지 갈 수 있나요?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 초월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 내려올 수 있나요? 예, 내가 그러면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나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